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청년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척 중요한 말씀이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 청년들에게 이렇게 연사를 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면 내 삶의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단번에 정리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암으로 그는 56세에 세계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거의 스탠퍼드 대학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라. 디모데야, 복음을 위한 사명에 충실한 전도자가 되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욕망이 인생의 길잡이, 삶의 스승이 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따르려면 시대를 거스르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다 휩쓸려서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결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진리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이 사실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에게 가르칠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면 내 인생은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마지막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어떤 고난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 위에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전파하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냐?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또 예수 앞에서. 주님은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 심판, 판단은 주님 앞에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복음 전파는 심판하실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도인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얘기는 뭐냐?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부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냥 예수도 못 영접시키고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복음을 아직 못 받으린 부모들이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을 알고 바르게 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상황을 핑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네가 깨어있어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의 이제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먼저는 자신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어야 여러분에게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확신하면 내가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한다는 얘기는 나에게도 아직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나에게 확신으로 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이 사는 길이고 남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힘써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르침이 삶을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격려를 줘야 한다고, 경책하며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권하라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도록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존재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적인 예의 범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 바구니를 갖다 줘 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만들어서 갖다 줘 보면 막 그 전도 대행자들이 막 이걸 왜 나한테 갖다 오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갖다 줘 본 목장에서는요. 반드시 그분의 마음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전도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자 상자는 누군지,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힘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고린도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기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이라는 단어가 휘페레테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휘페레테스란 뱀이 돼서 노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북을 치는 속도에 따라서 오직 노를 젓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도의 종이다. 나는 가판 아래서 노를 젓는 것이 내 일이다. 나는 특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열심히 노를 저으며 이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가게 하면 된다. 이게 휘페레테스, 일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헛되이 날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아 실현을 위하여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올시다. 그럼 뭐하러 여러분을 불렀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내비두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부름받던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그게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떤 풍조 속에 살아갑니까? 그게 이제 3절, 4절에 설명해 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요새는요 유튜브까지 사람을 완전히 병들게 만듭니다. 아주 거짓이 얼마나 많고, 정말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날마다 유튜브 보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여러분의 자녀 중에 날마다 성경 보는 아이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 학생들 왔어요? 날마다 성경 보는 학생들이 별로 안 왔네. 날마다 성경 보는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난 성경 본다. 몇 명 되네? 3명 되네. 네. 그러면요, 날마다 유튜브 본다. 이건 안 되나? 어른들 거의 다 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거 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에 내가 이걸 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물어보지도 않고 보나요? 아마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을 것이에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보고 듣는 거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먼저 보는 거.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다른 것만 열심히 들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요. 가짜인데, 틀린 건데, 다 자기 주장하는 건데.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이 딱 맞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은요 자기 필요한 것만 들어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보수파는 보수한 파만 들어요. 진보파는 진보파만 들어요. 더 쉽게 윤석열 편은 윤석열 것만 들어요. 이재명 파는 이재명 파만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그 진리 아니잖아요. 딱 맞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자기 채워주는, 자기 욕심에 맞는, 자기 사상에 맞는 세상의 스승을 많이 두고요.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풍조를 좇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부추기는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과 거룩함을 파괴하는 달콤한 거짓 교훈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뚜렷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느 시대보다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할 것이에요. 왜?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시라는 복음의 요구보다 불쾌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지 않으면 불행한 신자가 되어버리게 마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겠다고 찾아온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했습니다. 복음은요, 좋은 것이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들이 진리에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싫잖아요. 그게 부활의 승리라고 그래도 십자가 안 지고 부활의 승리만을 영광만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저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이해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안 죽고 열매 맺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고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이 열매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 그러면 내가 희생한 것이 뭐냔 말이에요. 그걸 돌아보면 알아요. 한 30번 찾아갔나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전도한 사람은 우리 집 70번 찾아왔어요. 제가 아는 것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야 영혼 구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섬겼는지요. 사랑으로 진짜 섬겼나요? 그런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정말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밀알이 돼야만 열매를 맺어요.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나 하나예요, 그냥. 평생 예수님인데 나 하나야. 하나리야,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가 죽지 않으면 너 하늘 그대로 있어. 죽으면, 네가 썩어서 죽으면 100배, 60배, 30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존심도 강하고요. 내 고집도 강하고요. 내 생각도 강하고요. 또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죠. 내가 죽어야 남편 구원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존심 죽여야 돼요. 그래 남편 구원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근데 저 말씀은 진리예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으면 평생, 아니 2000년, 3000년이 가도 그냥 한 알이에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심겨서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그죠? 밑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흙을 덮어야 돼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열매를 맺죠.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을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라고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얘기는요,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 뜻이에요. 먼저 네 자신을 잘 돌아보라고. 네가 진짜 꼭 믿음이 있는지, 네가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전도하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전도할 수 있죠. 너 자신을 잘 돌아보며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는 진리에 대한 거절과 반대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인내하며 청중의 반응보다 심판하실 주님의 판단을 더 의식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나 후퇴 없이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존재로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자기의 앞날을 이제 전망하며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이 편지가 끝나는 거예요.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보세요.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의 제물처럼 나는 이미 이제 세상에 다 나의 모든 것을 부었다. 이제는 나의 힘이 다 사용되었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알았어요, 그것을요. 바울은 참 힘든 삶을 예수 믿고 살아왔죠. 수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가 싸운 영적 전쟁은 참으로 처참했고 수많은 상처를 입었죠. 그렇게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오늘 이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무슨 싸움을 싸운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요, 여러분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싸움이 있는 거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되니까 싸워야 되는 거고요. 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삶은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격으로 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과 게으름과 타협하는 모든 방해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날마다 그것들이 일상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자기의 달려갈 길이 뚜렷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언제나 앞장서서 달려가고 계시다고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난 때문에 선한 싸움에 우회하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달려가라고 하는 그 경주를 내가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다고요? 마지막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에게도 주겠다는 거죠. 이혜인 수녀가 이제 올해가 80이 되신가 그랬어요. 이제 암투병을 벌써 오래 하셨죠. 그분의 요새 지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제가 아주 많이 아픕니다.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행복합니다. 내내 눈을 감고 저만의 마지막 고통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당신이 저의 꿈이었듯이 저 또한 당신의 꿈이 되고 한 송이 꽃이 되어 그 나라에 도착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겠지요. 네, 이분은 여러 가지 시를 이렇게 볼 때 참 죽음을 잘 준비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내가 기다린다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다리십니까? 상 받으실 것 같기는 남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금메달이고 은메달이고 동메달이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하는 선수가 나는 최소한 동메달이도 따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그런 건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수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노력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글을 뭐하러 써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 앞에 서면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을 텐데 정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그날에 내게는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너희들에게도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목전에 있다면 지금까지 나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올시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견디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할 때 고난이 올 것이다. 고난을 견뎌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미리 주님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조리 스코키가 한 글이 너무나 꼭 필요한 글이라 띄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비극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중심에 기쁨과 아름다움과 부활과 생명이 있다. 십자가 대신 부활이 죽음 대신 생명이 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에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음을 봅니다. 멀어지면 비극입니다.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이 잘 되고 편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올시다. 더 멀어져요. 하나님과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렵든지 어떠한 상황일지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중심에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죽음을 만난다 해도 거기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대신 부활이 죽음 대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고난을 견디라고 오늘 명령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진리를 전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고난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지막 부탁, 복음을 위해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이제는 상 받을 일만 나에게 남아있다. 디모데야, 너도 제발 그렇게 살거라. 이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고난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모와 함께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께 충성하게 하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것인데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추수감사주일도 지나고 또 이제 올해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또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다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며 구원을 향하여 주님 앞에 눈물의 시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꼭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